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절기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무슨 날인지 참 모를 수 있지만 구약의 이 에스더서에서 이 불임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만들어진 절기가 이 불임절입니다. 그러면 이 불임절이 무슨 날일까? 이 불임절은 이 태양력으로 본다면 이 3월 초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의 그 달력으로 본다면 이 12월 13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운명이다. 그러면 뭘 제비 뽑았느냐? 그날 하루에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 당시 이 세계가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바사 제국 안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 예루살렘도 바사 제국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모든 이 그 127도에 당시 세계 전체에 명령이 내리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이 아달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날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몰살을 당하는 이 날이 반대로 유다인들이 모든 대적들을 죽이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그 날이 도리어 원수들에게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 원수를 갚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살피면서 살피기 원합니다. 이렇게 된 여기에는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에스더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바사의 통치를 받던 때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아말렉이 싸우는 이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 이 내용인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아주 완고한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골짜기에 사는 민족이어서 에서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완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다, 곧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일 이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 지금 산 아래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요. 산 위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 손을, 지팡이가 아니죠, 손을 들고 있으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을 올리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한 10분만 있어도요, 팔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전쟁이 뭐 10분, 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옵니다. 팔을 내리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에 함께 올라왔던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그 팔을 붙잡아 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딱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기에서 이 유명한 단어가, 그 문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즉 뭡니까? 산 아래에서 군사력이 아니고요, 무기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산 위에서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무기가 이긴다. 지금 전 세계가 보면 그 무기전쟁, 최첨단 무기를 누가 많이 가지느냐, 그것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군사력,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느냐, 뭐 항모 경쟁도 하고 비행기 경쟁도 하고 많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서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다가 가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하나도 낙임없이
싹 없애다, 이게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살려보냅니다. 즉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요 다 죽이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죽이고 살려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요. 그 아말렉의 왕을 이 목에다가 줄을 메고요. 끌고 옵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아말렉을 싹 죽여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울도 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 3차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바사 제국 때에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누구냐면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울의 직계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누구냐? 아각 사람 하무다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 아말렉의 그 왕에게 붙는 칭호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 하면 이 아각의 직계 후손이 바로 하만인 겁니다. 즉 모르드게와 하만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이 전쟁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 3차전을 좀 살피기 전에요,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 바사 제국의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잔치 중에요, 이제 술이 좀 취해가지고 이 자기들 그 신하들 앞에 자기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왕후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내가 왜 그 자리에 가? 안 가!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왕도 화가 났는데 또 신하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에게 저렇게 왕후처럼 저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왕후인 와스리가 폐위가 됩니다. 이 폐위가 되고 되고 나니까요, 또 왕이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화도 풀리고 하지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가지고 이 전국에 아름다운 여인들,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것이 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 하라사, 즉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는 이 사촌간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삼촌이 죽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하라사입니다. 하라사.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요, 그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키운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촌이지만 사촌 오빠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그 하다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이 천인하, 하나님의 사람들의 꽃이다. 하나님 사람 가운데의 꽃과 같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 뜻도요, 이 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 이 에스더가 아름다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 왕의 눈에, 모든 신하들의 눈에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의 이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에스더가요, 이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키는데, 그 궁중의 그 내시들 중에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딱 세운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요,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두 내시들을 고발을 합니다. 이제 왕이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물증이 딱 나옵니다.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 2 사람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아마 흥분해서 그런지 그냥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내리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후에 왕이 한 사람, 즉 아각 사람이 하만을 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에게 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총리가 되는 자리에 딱 앉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왕의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하한다는 이 의미가요, 예배한다는 그 단어가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저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야, 너 그럼 큰일 난다 하는데 모르게는 자기 그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가지고 딱 이릅니다. 저 모르게는 총리님이 지나갈 때에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이 하만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자기는 총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근데 생각이 또 더 나가는 겁니다. 저 모르드게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미리 날짜를 딱 정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을 딱 얻고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국 안에 다른 모든 민족하고 다른 한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이 국법을 따르지 않는 이 민족이다. 이 땅에 두는 것이 유익하지가 않다. 한 날에 그 모든 민족들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왕에게 탈취한 많은 재물을 왕의 국관에 드리겠다. 그러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이 손에 있는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바사의 법에 따르면 왕이 조서를 쓰고요, 이 인장반지로 인을 치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뭡니까? 지금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12월 13일 죽여라.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꼼짝없이 이 유다인들은 죽게 된 겁니다. 이 왕의 조서가 이 수산성, 지금 수산성이면요, 지금 이 궁궐에 있는 바로 왕도입니다. 그 바사지국의 이 수도입니다. 여기에 그 조서가 딱 선포되니까 거기 안에 있던 유다인들이 정신을 잃습니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이 모두에게도 이 베옷을 입고 지금 이 베옷을 입으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문 바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에스더가 전해졌습니다. 이 모두에게가 베옷을 입고 성문 바깥에 앉아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 모두에게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왕에게 가서 이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이 법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이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왕이 나에게 온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전하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어서 네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도 말미암아서 노인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나를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왕 주위에 호위병들의 겹겹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7겹보다 이렇게 쫙 싸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라고 해도요, 왕 앞에 그냥 허락 없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검은 보자기도 그냥 씌워버립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같은 데 보면, 지금도 보면요, 사람들 납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다가 천 씌워가지고 막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오면 검은 천으로 얼굴을 탁 쏴버립니다. 즉, 죽는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도 이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화장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3일을 금식하고 가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이 3일을 금식하고 지금 왕 앞에 가는 것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왕의 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지금 나아간 겁니다. 왕이 딱 보니까요. 지금 저 앞에 에스더가 딱 서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귀를 내밉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왜 나에게 왔느냐?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온 것을 보면 뭔가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지독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왕이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의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내가 다 허락하겠다. 그때 에스더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일도 이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오십시오. 내일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왕과 함께 이 에스더가 베푼,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이 하만, 혼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왕과 함께.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딱 보니 모르드게를 딱 보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총리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독하다, 외롭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하다, 외롭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만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이 속에 샬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타락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마음 속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분이 좋아와서 지금 이제 집에 오다가요, 모르드게를 보고 막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내가 저놈을 당장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달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그 밤에요, 장대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여러분, 50규빗에서는 한 23m, 한 7층 정도 높이 더 됩니다. 그런 나무들 자기 집 마당에다가 딱 세워놓고, 내가 내일 저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달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요, 이제 나무들을 세우고 이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이 오면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이 달기를 허락해 달라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 밤에 이 왕이 잠을 자려고 침상에 누웠는데 이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면 뭐 딴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왕이요,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라. 역대일기가 뭐냐면 그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읽는 내용 중에요, 한 사건이 탁 들리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내시를, 그 영모를 고발했다는 내용이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뭘 해준 그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무슨 종기와 벼슬을 얻었느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상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목숨을,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니.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왕이 묻습니다. 지금 밖에 누가 있느냐? 그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왕에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 뜰에 딱 들어섰습니다.
예, 마침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라 해라. 그리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이 나라에서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나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일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그 옷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태워서, 그리고 이 나라 중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사람이 그 앞에서 그 말을 끌면서 이 수산성을 다니면서 선포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루 동안 이 성을 돌면서 그렇게 선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즉시 모르드게를 데려와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시행해라.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라. 모르드게가 와서 이제 왕복을 입습니다.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앞에서 이 하만이 그 말의 그 고피를 잡고 성을 온 이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게 된 겁니다. 이제 저녁쯤 때쯤 돼서 이 하만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를 싸고 집에 갔는데 곧바로 이제 또 왕 내시들이 또 모시러 온 겁니다. 왕은 당신은 빨리 준비해서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라. 그리고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가서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하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 듣고요 놀라는 겁니다.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대적과 원수는 저 하만입니다. 그 순간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신임하던 그 하만이 지금 그 주동자가 돼 있으니까요. 너무나 화가 나고 충격받고 해서요. 그 자리를 뜹니다. 왕궁 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돌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하만이 이 왕후가 앉아 있는 걸상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왕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아니 저놈이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들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경호원들이요 바로 그냥 검은천으로 이 하만을 얼굴을 쏴버립니다. 그때 내시 중에 하나인 하드보나라는 그 내시가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려고 하만이 지금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 나무에 저 하만을 달라. 그 나무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의 이 화가 그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관계가 이렇게 왕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왕이 이 하만이 끼고 있던 이 반지, 총리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즉 모르드게가 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서를 씁니다.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무효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은 아달 13일에 스스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라. 그러면서 명령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 날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날인데, 도리어 유다인들이 원수를 갚는 날,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는 날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던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긴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하닷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의 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다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외모를 이야기하지만 외모가 아니고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닷사, 천인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꽃이다. 에스더, 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난다. 아름다운 이 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승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손을 든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군사들이 싸우지만 무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손을 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손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손을 내린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손을 내린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산 아래에서 군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준비는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손을 드는 데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과 우리는 언약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관계가 뭡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손을 들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커 보입니다. 돈이 커 보입니다. 환경이 더 커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앞에서 외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그 입구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너에게 줄 것은 줄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나의 경륜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지금 비상이 걸립니다. 사내들인에서 지금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때에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이 사내들인을 두려워했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요. 하나님을 크게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아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 즉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벼우면 바람 조금만 불어도요 날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바위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무겁게 여깁니까? 사람의 말은요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신뢰하고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든다,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 에스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그럴 때에 그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 유다인들이 죽게 된 그날이 도리어 원수 갚는 그날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요, 이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세상이 다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 불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삶이 언제나 주님께 손을 들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자기의 이 생명을 드렸던 이 에스더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